할렐루야. 이 시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노라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음 8장 10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다가 만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두 번째 언약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통해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져 주님을 믿고 신뢰할 때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제는 우리가요, 어떤 어려운 환경이 아니라 어떤 문제보다도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 역사하지 못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항상 믿음의 주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주의 종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 일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언수마귀는 지금도요, 방법을 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요 미혹하고 넘어지게 해서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요 산길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항상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부터 22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가 예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요 그래서 2장 13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할 때요 그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도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요가 아니라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튼튼하게 하시고 바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요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요 성령, 진리의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복음을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보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항상 우리는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계신 이인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옆에 출렁거리는 바닷물길을 바라볼 때 베드로가 물속에 빠졌어요. 제가 그전에도 예화를 얘기했지만요, 아버지가 그 소를 이렇게 쟁기를 채워가지고 밭고랑을 가는데 똑바로 하는데 너무 참 보니까 차를 보기 좋게 가는 걸 보고 아들이 한그 20살 못 되는 아들이 아버지 나도 한번 밭을 한번 갈고 싶네 그러니까 그럼 너도 한번 갈아봐라. 너도 이제 밭을 갈 나이가 됐으니까 그래서 밭을 가는데 나중에 밭을 갈고 보니까요 밭이 그 똑바로 이렇게 갈아야 되죠 고랑을요. 그런데 밭고랑이 이렇게 비틀비틀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니 너 왜 어떻게 이렇게 밭을 갈았냐 했더니 아버지 저는 저 앞에 있는요 염소요 궁둥이를 보고 갈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소가 풀먹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 염소의 궁둥이에다 맞춰서 가니까요
탁구랑이 비틀비틀 된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요, 아들아, 나는 저 앞에 있는요 한석 바위를 보고요 밭을 갈았다는, 바위는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있을 때라도 믿음의 주요 온전히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요, 그 어떤 어려움과 한계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요 항상요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봤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히 계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않고요. 너희가 그 점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우리를 구원하라 조롱하고,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가 조롱했지만요 십자가에서요 그 모든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개치 않으시니 결국 주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하늘 승천 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그것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는 축복의 통로라는 걸 기억하세요. 세상에는 우연이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는요 필에만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믿는 가정 같은 경우는요 참 힘들어요. 예. 우리가 누군가가 고속도를 내면요 고속도를 만드는 사람은 힘이 들지만요 고속도를 만들어면요 우리가요 자동차로 쉽게 갈 수 있잖아요. 길을 만드는 사람은 어렵지만 길을 만드는 후에 가는 사람은요 그 길을 따라가면 참 쉽습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8절부터 39절 보시겠습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가 그 하박국 3장 17절에요. 포도밭에 포도 열매였고 감람나무에 소출이었고 우리의 양이었고 이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위하여 즐거워 기뻐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는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믿음은요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를 통해서 맹세하신 두 번째 언약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잖아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요 뒤로 물러가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전진말치 뒤로 물러가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7장에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다음에는 육신의 생명을 줬고요. 그는요 나중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요 그 자기 애아들 100세 얻은 애아들 이삭을요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니까요 그냥 순종하잖아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 받으면 내가 없어요. 우리가 마음의 할례에서 육신의 생명을 줬고 하나님 생명을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항상 우리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는 성도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은요 우리 인생이 유한해요. 우리는 그 시간 안에 살고 있어요. 유한한 시간 안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신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루가 천년이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우리와 임마누엘로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45절을요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아멘. 고린도서 15장 40절 표준 세 번역이에요. 성경에 첫사람 아담은 사명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요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요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왔어요. 우리의 육신은 유한하지만 우리 안에요 성령을 주셔서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하자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보시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땅에 육신을 꼬신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10장 9절 10절에요 첫건패하시고 두 번째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그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후에 하늘 성천하신 후에 하늘 성소에서 우리 죄를 다 속량하시고 그분이요 새 언약의 중보자를 우리 심령 영 안에요 임하셔서 두 번째 언약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우리가요 기록된 논문으로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셔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요 내 말씀과 말씀이 영의 생명 말씀과 영과 생명이라 말씀과 영과 생명은 하나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의문이 여러분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또 경건에 연습할 때 이 말씀이 기록된 의문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생명으로서 네 말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영이여 생명이라. 뭐 이렇게 영어는 뭐 훈음하다 또 뭐 이렇게 호흡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내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과 영은 생명은 하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리신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 보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네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네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육신의 할례는요 남자 성기 포피 끝을 자르는 거잖아요. 그것이 육신의 죽음을 상징하는데 우리가요 겉모양만요 유대인이면 안 되고 우리가 우리 속사람 이매적 겉사람에는 속사람이 우리가 변해야죠. 그래서 겉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매적 유대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2장 29절에도요 그 현대인 성경에도 보면 마음의 할례는요 성령께서 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1절 현대인 성경에도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 베푸사 우리 마음에 할례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하여 할례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사 사랑하니까요 너로 생명 영원한 생명 요일 2장 25절은 영원한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기만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매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내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케 하시니 율법의 조문을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하면 율법의 조문을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율법의 조문은요 의문은 우리를 죽이고 성령은 우리를 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는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우리는요, 기록된 의미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새 언약이 읽고 나서 살아있는 그 말씀, 내 안에서 내만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을요, 우리는 듣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반드시 요한복음 10장 26절 20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냐. 반드시 주님의 양은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하여 주님과 한 몸 교회 다니는 사람은 반드시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 머리와 몸이 하나 되어서 머리가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가지도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포도나무 가지가 떨어져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가지가 붙어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죠. 성령 안에서 여러분 영 안에 성령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해.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요 버림받은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요 8절 보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보면요 6장에서도 보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방인 같이요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그러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지나 오직 우리는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기도해놓고 실제 나가서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 의심이 사라질 때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요. 항상 바닷가에 나오면요 파도가 출렁거리잖아요. 움직이잖아요. 그런 바닷물결 같이 흔들리는 믿음으로 가지고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요 내가 급해서 내가 인내하지 못해서요 하나님 응답받지고 그르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가끔 예하로 되면요 그 남미 지역에 사는요 그 인디언들은요 기우제를 드리고요 한 번도요 비가 안 온 적이 없다지 않습니까? 예, 그들은요 비가 올 때까지요 기우제를 드리겠다는요 비가 오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인디언들은요 비가 올 줄 믿고 기우제를 드리는데 우리 하나님이 자녀라면서요 쉽게 기도하고 낙심하고 그러니까 내가 다 이렇게 얼마큼 내가 철해야지 얼마큼 작전 기도해야지 내가 다 해놓고요 하나님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요 내가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요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의 시간에 주님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지 못한 자들이요 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가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 오늘 말씀 듣는 분들 중간에 이제 나중에 편집에서도 말씀 올리지만요 중간에 듣다가 나가지 말고 끝까지 말씀을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참 백부장이 이렇게 믿은 좋은 사람이니까 주님께 그 칭찬받는 그 믿음이 참 대단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6절에 주여 내 하인이 중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7절에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면요 그대로 이루어지만 주님께서요 그 백부장의 믿음으로 사랑해서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없었어.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백부장의 믿음은요, 그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뿐만 아니라요, 누가복음도 그 7장 2절부터 이렇게 같이 비교하면서 볼 때요, 그 백부장의 믿음을요, 확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백부장이 대답을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주님이 찾아서 해달라서요, 오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하라는 것입니다. 보면 그 공동번역에도요, 마태복음 8장 8절 보면요, 백부장은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저 한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 주님이 이방인의 집에 가면요, 뭐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이렇게 해가지고 죄인의 집에 갔다 이방인의 집에 가면서 얼마나 이렇게 그냥 시비 걸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게 이 백부장은 말씀만 해도 그분이 하나님 신 그리스도이신 걸 믿기 때문에 말씀만 하면 그대로 이루신 줄 믿고요. 주님, 제 집에 저는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저 한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한 말씀을 해달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의 영토로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주님의 능력을, 성령의 권능을요, 제한하지 마세요. 예.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잖아. 쉽게 표현하면요, 감기는 기도하면 나을 것 같고요, 암은 상기고 사기지 안 될 것. 내가 다 정해버리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응답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내가 먼저 판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맡기면 그분이 일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요, 모든 걸 내가 제안해 볼 때가 참 많아요. 그런 어리석은 성도들이 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동번역의 백부장은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저 한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대단하잖아요. 그러면서 9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면 가고 저들을 오라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그러니요, 그 계급을 자기가 상사도 있고 자기 밑에 부하되는데요, 그래서 확실히 이렇게 그, 그 계급 측에서요, 그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누가복음에서는요, 이만한 믿음은요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절부터 4절 보시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아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누가복음 7장 2절에서는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니 아마 이렇게 중풍병도 아주 심해가지고요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요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보니까요, 유대인들 중에서 아마 이렇게 친구들이 있고 절친한 분들이 있나 봐요. 그게 유대인 장로와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4절에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간구하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나이다. 주님, 이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겠는데 이 사람은 백부장이 말을 듣는 것은요 합당합니다. 예, 합당하느냐?
5절부터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 백부장은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보면 참 이분은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그는요, 이 회당에서 말씀을 들을 때 그는 확실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은 사람입니다. 보면 그 당시 점령군의 백부장은요, 지금요 경찰 이런 서장 분들보다도요 그 비교를 할 수 없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애들이 울면요 일본 순사 온다면 울다가 또 그랬어요. 얼마나 일본 그 경찰 순사가 얼마나 악독했는지, 고문하고 악독했는지. 뭐 일본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요, 순사가 온다면 울다가도 애들이 그쳤어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는 그 소리 하지 말아서 경찰서 앞으로 가면요 빠른 걸음으로 가고 그랬어요. 잡아갈까 봐서요. 말 안 들으면. 옛날에 다 그랬다고. 옛날에는 다 그랬는데 이 백부장은요, 점령군의 백부장은 대단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사 또한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요 예배드릴수록 회당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고 회당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것입니다. 그 들은 말씀은요 이제 제가 설명하겠지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를 통해서 맹세한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걸 믿은 것입니다. 제가 이제 쭉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하게.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내 집에 저는 우리 집에 들어올 만한, 예수님이 들어올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면서 거절한 걸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요 그들이 이룰 줄 몰랐어요. 예수님 사역 초기이기 때문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주님을 기쁘시하고 지금도 역사하지만 믿음이 없으면요 앞으로도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부터 12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요 놀랍게 여기 다른 자들에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셨대. 주님 제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했사니 주님 수고하지 마옵시고 다만 말씀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 벗들을 보내가지고요 이 말씀을 주님께서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려니와 12절에 그 나라 본자손은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요 거기서요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도 진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맹세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게 이 땅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을 걸 어두운 가운데서 무엇에서요 출피로 이를 갈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부터 12절을요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에 놀라시며 따라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스라엘 온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또 너에게 말한다. 동서사방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들어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로마서 9장 6절에 보면 우리는 이방이었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들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씨가 아니라요. 약속의 자녀가요. 그 약속의 자녀 이삭으로 말미암 믿음을 가진 자는요.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으로 낳은 자. 그러니까 이삭이 자녀라고 말씀. 우리도 이방이었지만요. 우리도 복음을 믿을 아니라 우리 영적 조상 아브라함에서도 하나님이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입술로는 아브라함이 자손이라면서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할례 언약,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 야곱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두 번째 언약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말에 놀라시며 따라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하지만 이스라엘 온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만나보지 못했다. 11절 또 내가 너에게 말한다. 동서사방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들어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에 앉을 것이다. 이들은요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이요 복음의 소식 굿 뉴스를 듣고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여기서 1장 13절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맹세하신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실 걸 믿은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 앉을 것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바깥 어두운 것에 12절에 쫓겨나서 통견 일을 갈 것이다. 술 피우는 것에 진작 목사님이 들으세요. 복음을 믿으라 할 때 내가 믿을 걸.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믿을 걸. 그때는요 우리가요 투명이 이 땅에서 끝난 후에는요 후회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저도 이렇게 뭐 다른 나라의 그 기독교 방송들을 보게 되면요 다른 다 설교예요. 여러분 의롭게 사십시오. 선하게 사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다 복음을 믿으십시오 하는데요.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말씀을 전한 분은 그리 많지 않은 걸 한번 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또 너에게 말하다. 동서사방으로부터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들어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에 천국 잔치에 앉으려니와 그런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서 통감이 이를 갈 것이다. 진작 목사님 예수 믿으라 할 때 내가 믿을 것 주님께서 복음을 전해 믿을 것 통곡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12절부터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두 달 후에 시나이산에서 하나님께서요 언약을 맺혔어요. 그것이 옛 언약이잖아요. 첫 번째 언약 옛 언약인데 그리고 그들이 40년 동안 강에서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목전에 모압에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을 세웁니다. 여기 신명기 29장 12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가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라며 모압에서 언약을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시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14절부터 15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4절부터 15절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신명기 29장 14절에요.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모압에서요. 광야 생활 40년 끝난 후에요.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요.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분들과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맹세하고 약속을 세우시라. 여러분요. 유튜브에서 아멘하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12절에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라 15절에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다 40년 후에 그들이 모압에서 세운 언약이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또 예수님 당시요. 그 백부장에게도요. 믿기만 하면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우리와 함께 있는 자와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은 듣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거짓말을 하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수기 23장 19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고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을 실행하지 않으라.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더딜처럼 이루시는 분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한 것이 또 처음 들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러면요 유튜브에서 2번, 3번 들을 때 이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경건에 연습할 때 이게 말씀이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10절에도 보면요.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0절에는 백부장이 이르시되 그 믿음을 보시고 두 번째 언약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7장 10절에도 보냈던 사람들이 종들이 집으로 가면 종이 이미 나와 있더라. 주님께서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치료가 돼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14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하셨습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파도를 향해서 파도에 잠잠하니까 그 순간 잠잠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합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할 때 그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3장 19절에요. 우리가 경건의 기도할 때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들 때 우리가요. 주님 앞에 나서 통곡하고 꼬꾸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목사님 설교서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할 때 모든 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한 순간 그 종이 깨끗하게 나옴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부터 41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했으니까 사도행전 13장 39절부터 41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도 살아 역사에 이 말씀이 목사님한테는 이렇게 되지만 나 같은 사람이 집사하고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제게 이것이 뭐 이렇게 되겠으니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은혜를 삼아주고 갈급하고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부터 41절 보시겠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들렸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려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했느니라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6절 16절 이렇게 해요. 율법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율법은 의롭고 거룩고 선하지만 율법의 행위로나 율법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사도행전 13장 39절에서요.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였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예수님의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요. 의롭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40절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상가라. 선지자를 통해서요. 복음의 말씀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맹세한 두 번째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받고 믿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에 일러서 보라 멸시하는 자들아. 예수님께서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 믿지 않잖아요. 대다수 사람들이요. 그런데 백부장은 믿었어요. 일러서 보라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리라. 내가 너희 때에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 자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 복음이 다시 제가 말씀했습니다.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맹세한 두 번째 자의 복음인데 주님께서요 십자가에서요 죽으신 것도요 두 번째 자로서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주님께서 3일 후에 부활을 성취하신 후에 하늘 성세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주님께서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요 두 번째 언약을 위해서요 여러분 안에요 여러분 영 안에 성령으로 임하신 그리스도가 지금도 두 번째 언약을 이루었어요.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지만 근데 믿지 않은 에이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예수 믿으면 되지 뭘 그걸 그렇게 골치 아프게 사느냐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반드시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 시끄러 믿는 거예요. 이 자기 시끄러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언약을 믿지 않고 자기 시끄러 믿는 것은요 다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있고요. 또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도 믿죠. 다른 예수를 믿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부터 41절을요. 현대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39절부터 여러분이 모세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었던 모든 일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같은 예언자들의 말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비웃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죽어 없어져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일을 행하겠다. 누가 그 일을 설명해 주어도 너희가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다. 사도행전 13장 39절 현대성경에 여러분이 모세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었던 모든 일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40절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예언자들의 말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구원받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구원받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에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요 두 번째 복음을 믿으니까 비웃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죽어 없어져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일을 행하겠다. 누가 이 일을 설명해도 너희가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다. 오늘 최 목사가 설명했잖아요. 주님은 한 가지 두 번째 일을 행하시러 오시는 그것이 복음이거든. 그것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1절을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너희 비웃는 자들아 즐거우라고 죽어 없어져라. 나는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엄청난 일을 알리라. 누가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너희는 결코 믿지 않으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공동번역에서 말씀하는
너희 비웃는 자라. 이 복음을 전해도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전해도 비웃는 자들아 실겁하고 죽어 없어져라. 나는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엄청난 일을 하리라. 누가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너희가 결코 믿지 않으라 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 언약은 가르쳐줘도 자세히 설명해줘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요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면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아버지의 뜻이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뭐요? 첫 번째 것을 두 번째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 언약을 위해서 십자가에 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늘 성소에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태어나의 중보자라요. 우리 영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두 번째 언약을 지금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받지만요. 이것을 믿지 않고요. 비운 자들은요. 이 한 가지 일을 비운 자들은요. 너희가요. 강하고 너희가요. 잊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아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놀라고 마오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할 텐데 그 일을 누가 너희에게 말해 줄지라도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사도행전 13장 41절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비웃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죽어 없어져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일을 행하겠다. 누가 그 일을 설명해 줘도 너희가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다. 쉬운 성경 보아라 너희 비웃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여라. 너희가 사는 날 동안 내가 한 가지 일을 하겠다. 누군가 그 일을 너희에게 일러줘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 나오면 복을 받습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구원받습니다. 형통합니다. 이런 말에는요 참 익숙해졌지만요 복음을 전하면 잘 믿지 않아요. 사도행전 13장 41절에 쉬운 성경에 보아라 너희 비웃는 사람들아 두 번째를 믿으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보아라 너희 비웃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리라. 너희가 산 날 동안 내가 한 가지 일을 하겠다. 누군가 그 일을 너희에게 일러줘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복음을 전해줘도 믿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데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잖아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요 주님 안에서 다른 것은요 다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그 안에 살게 되면 다른 것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순서를 바꿔서요 육적인 것만 구하면요 그건 주님과 원수가 된다고 로마서 8장 6절 이하에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죠.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복음에는 하나님에게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죠. 복음을 믿지 않고요 우리가 친구 따라 강론한다고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요 예수님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의 복음이고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 첫 번째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는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의고 예수님 자신이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이 기쁜 소식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유대인에게만 해당되었으나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전파되어 모든 믿는 사람들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쁜 소식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쓰인 말씀과 같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현대세계
나는 이 기쁜 소식, 복음, 두 번째 새 언약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유대인에게만 해당되었으나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17절에 이 기쁜 소식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쓰인 말씀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할 때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살 때 여러분 안에서 새 언약의 중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개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부장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두 번째 언약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칭찬받고 응답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